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 사업도 망하고 가족들이 사고를 당해서 죽고 그야말로 가족이 해체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이 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 이야기를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는 동방의 엄청난 거부였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선배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가는 회사 CEO였다가 또 믿음이 아주 좋았던 그런 어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기업이 회체가 됩니다. 가족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내세까지 풍요한 삶을 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참된 풍요 누려갈 수 있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 말씀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풍요를 누릴 지혜를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이 사탄의 음모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빼앗으면 믿음도 없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다. 이게 사탄의 생각이었어요. 이 사탄의 음모였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잔치 때마다 생일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먹고 살만하고 자녀가 잘되고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가지고 있는 것 다 앗아가면 웃기지 마, 하나님 믿지 않아, 원망할 거야. 이게 사탄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네요. 그래서 욥이 자기 아들과 딸들이 이 장손집에서 잔치를 부리고 있는데 잔치하는 중에 순식간에 그야말로 가족이 초토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와 나귀가 농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나라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시키는 사람 일꾼을 그냥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와서 보고를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하늘에서 번개가 벼락이 쳐가지고 수백 마리의 양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가 또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넓은 들에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연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에는 우연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의 물론 선지가 있습니다마는 사탄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이 사탄이 얼마나 못됐어요. 잔인해요.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재산 그리고 종들이 죽었습니다라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근데 또 와가지고 또 요 두 번째 보고도 끝나기 전에 또 와가지고,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아마 졸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사탄은 너 이제 끝났다, 믿음 웃기지 마,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 욥이 어떻게 하는지를 딱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사탄이 질린다는 표현을 여러분 아시죠? 아마 사탄이 질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 욥기서 1장의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찬송을 내가 하겠으며 찬송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욥이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을 드리는 것을 보고 정신을 이 사탄이 잃었는지 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장기에 의하면 분명히 이 욥이 이와 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아마 이런 저주의 소리를 사탄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아니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전히 장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앗아갈 수 있는 그 사탄의 업무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애써 모은 재산이 갑자기 날아가요. 그렇게 믿었던, 아니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가고 관계가 파괴되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현실로 올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믿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겨낼 수 있어야 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욥을 보라 그래요.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똑똑히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지만 그 욥은 오히려 자기의 순수한 믿음 지켰고 굳게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욥이 어떻게 지켰을까요? 그냥 기다렸어요. 그냥 참았어요. 다른 말로 그냥 인내했어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러면 이전보다 재산이 더 많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기까지 여러분, 엄청난 고통의 세월이, 한번 보세요. 모든 것 다 잃었는데 친구들이라고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는커녕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 분명히 하나님은 까닭 없이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 하나님 앞에 너가 반드시 죄가 있어. 그래, 잘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누가 와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열받잖아요. 근데 이 욥은 순수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 짜증이 났겠어요? 그야말로 온갖 수모와 수치겠지만 욥이 한 일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냥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찬양도 했잖아요. 끝까지 지킨 자는, 흰옷을 입은 자는 끝까지 참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차원은 다르지만 여러분, 숱한 사탄의 음모, 장깨, 장난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믿음에서 떠나요. 종종 이런 사람도 있죠.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뉴질랜드에 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야, 예수 믿으니 너무 좋다. 알파하고 막 예수를 믿어서 이 좋았던 예수를 그러면서요, 내가 왜 진작 믿었지 않았니? 뭐 간증까지 하는데 교회 봉사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어떤 시험거리 딱 만나면 나 교회 안 가. 안 믿어. 뭐 이래. 관계가 틀어지고 교회를 등진 사람도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 사탄의 음모가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그 주인공이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인내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내 없이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공부도 안 돼요. 참지 못하면 자녀도 못 키워요. 인내 없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은 더더욱, 여러분, 참지 아니하면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심판자가 지금 있다. 사도 바울 또 빌립보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하나 읽었어요. 날마다 이 나라 일로 걱정과 근심에 갇혀있던 이 왕이 이 몸도 이 마음도 너무 지쳐가지고 이 단 하루라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살궁리를 하는 중에 이 반지 만드는 사람, 이 세공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 불러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런데 내가 승리의 기쁨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자만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걸기, 그리고 내가 큰 절망 가운데 빠질 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걸기를 새겨서 아주 예쁜 반지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반지 만들기도 힘들 때 그런 걸기까지 적으라니까요. 이 세공이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한 현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글귀를 적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승리에 도취한 순간 그 글귀를 딱 보면 이 자만심이 가라앉을 것이고, 왕이 절망할 때 그 글귀를 보면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다시 할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기쁨의 순간도 있고 좌절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지나간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그리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영원하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믿음, 이 진리는 결코 지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이 물질이든 친구이든 사랑하는 가족이든 내가 아끼던 그 무엇이든 어느 순간에 없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없어져요.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탄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또한 지나갑니다. 사탄이 주는 것, 사탄이 빼앗은 것, 그 순간 모든 것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장거리 경주예요. 그러니 이 장거리 경주 가운데 여러분, 이것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나갑니다. 사탄의 업무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질리게 만들었던 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 이 땅에서 참된 풍요를 소유하시는 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이 그 극심한 그야말로 짜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잃지 않았던 것이 딱 하나 있어서,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욥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반드시 볼 것이다. 이게 뭐예요? 희망이죠. 소망이죠. 욥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다음에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이 가죽 몸이죠. 이것이 썩은 후에, 여러분 이 본문 글귀를 보면 아주 심각한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했음을 볼 수 있어요. 죽음까지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순간, 그런 고통의 순간까지, 그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내가 볼 것이다. 그것도 내 눈으로 보리라. 아니 다른 사람 외인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친밀함을 누려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볼 것이다. 이건 여러분이 사람이 흉내내기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은 궁극적인 회복의 소망을 두었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결코 붕괴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아브라함 링컨을 연구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이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공식적인 실패만 27번 했다고 그래요. 그게 27번 되풀이 한번 돼보세요. 낙선의 낙선, 사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여러분 그랬던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글을 적었다고 그래요.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지고 길바닥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곧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면서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야. 얼마나 멋있어요. 미끄러워서 넘어지지만 내가 죽을 낭떠러지는 아니야. 그리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왜 그래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힘들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950년대 60년대 얼마나 힘들었던 세대입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자살을 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잘 살아보세요.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는 지금 고생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른들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우리가 못 사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시골 총각이 돈을 벌겠다고 정동 고향을 뒤로 하고 서울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 먼저 가가지고 고생만 실컷 했던 친구가 이 친구를 보고 한마디 합니다. 생각 잘해봐. 서울 함부로 갈 곳 아니야. 왜? 서울은 물 한 모금 마셔도 돈이 드는 곳이야. 신중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시골 총각이 눈이 번쩍이며 대답해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 서울에 꼭 가야 되겠네. 물 한 모금만 팔아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서울이 그래도 기회의 곳은 기회의 곳이야. 여러분 희망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온통 먹구름만 봅니다. 근데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먹장구름 가운데 비치는 햇살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보통 사람이란 이 대가, 무엇을 이룬 사람이죠. 이 대가가 이룩한 일보다 단지 한두 걸음 앞에서 포기했다. 걸음을 멈춘 사람들이라고, 그런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이민 와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신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이 일에도 안 되고 저 일에도 안 되고 그래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조금만 더 가면 결과와 분복을 얻는데 얻기 전 한 걸음 앞에 포기한다. 얼마나 그 사실을 알면 속이 상하겠습니까? 욥은
친구들의 집요한 그 공격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1장을 지나서 2장을 지나서 사실 이 3장 이후에는 그야말로 이 요업의 친구들과 이 요업이 변론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수많은 고난과 갈등 앞에서 아니 친구들이까지 와서 짜증나게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 이 믿음, 이거 없었다라고 하면 그는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과 내세까지 다스리는 분이신데 이 고백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9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죽어도 그분을 다시 볼 것이고, 내가 보긴 보는데 내가 친히 그를 보리는데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뭐 손님 보듯이 불구경의 다시 아니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갈 것이다.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실패해도 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궁극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 구원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이 사단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 친구들이 와서 괴롭히는 그 순간에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소망각 붙잡고 또 붙잡고 나아가고 인내하고 또 인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분복이 있어요. 그게 오늘 42장 11절이잖아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미천에 알던 자들이 다 와가지고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쓴 그 어떤 만화, 동화보다도 더 멋지게 드라마틱한 일들을 현실로 아니 진리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욥을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이 제목을 욥의 뒤를 따르라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양대 집사님하고 이 제목, 그리고는 제가 바꿔서 욥을 생각하라고 바꿨어요. 그래, 따르라가 낫겠냐 생각하라가 낫겠냐 그러니까 이양대 집사님이, 아니 욥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각은 괜찮은데 따르는 것은 그것 좀 그렇다고. 그래서 사실 바꿨는데요, 욥을 깃따르가 아니고 욥의 신앙을 깃따르라는 말입니다. 사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실제로 오늘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그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격려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참된 풍요와 참된 평강은 죽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안에 모든 풍요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이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욥이었어요. 이 화란의 이 벨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제 친구가 이분의 글을 번역을 해서 선물로 준 책을 읽어보니까 욥이 언제 회복이 되었는가라고 물으면서 이분이 그렇게 글을 적었더라고요. 욥이 그것을 위하여 빌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소유와 행복을 회복시키셨다. 여러분이 42장 10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하루하고 일주일하고 2주를 하고 한 달을 하고 1년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그 기도는 전혀 상달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허공에 내치는 것 같았어요. 그야말로 쓸데없는 외침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친구들을 위해서 빌매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욥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지 못하면 별 생각이 안 납니다. 연약한 생각이 나옵니다. 모든 가족까지 다 잃었어요. 사업까지 다 잃었어요. 그래서 건지러웠어요. 피부병이 옮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했던 이 친구는 정신이 말똥말똥합니다. 논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괴롭혔어요, 그것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쉬운가요? 환자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쉬운가요? 여러분, 사실 환자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식이 아니죠.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주여, 저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주께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욥의 이 기도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저는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는 이 복수, 원한, 이 슬픔, 여기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물론 빠졌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않아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체가 참된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삶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또다시 기쁨과 분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도 3번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10절 볼까요? 42절. 거기 보면 욥이 그 것들을 위해 빌매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전에 소위에 갑절을 더해 주셨다 그랬어요. 11절에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금부리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1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니. 이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신 하나님께서 선물도 주세요. 근데 복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에만 관심이 있으면 이 땅에서 결코 참된 풍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음모가 있어요.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탄의 음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이 욥의 번영은 단지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분복이에요. 이 영적인 복이에요.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일터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분명히 여러분, 세상적인 말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영적인 하늘에 놀라운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누리겠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주께서 주셨습니다. 이 믿음, 욥의 믿음이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 욥이 누렸던 이 땅에서의 풍요를 똑같이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이 욥이 믿었던 이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참된 풍요를 이 땅에서 누리고 내세까지 누릴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 이것 붙잡고 여러분이 건강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가 잃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 때 욥을 생각하고, 마지막 날에 계시록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복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 때 욥을 생각하고 사탄의 음모가 있지만 사탄을 질리게 했던 이 욥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시험 많고, 아니 앞으로 더욱더 시험 많고 분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을 생각하여 이 땅에서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가 주께서 보이신 길, 참된 풍요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 욥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가는 그들과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